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매우 우연하게 제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령 충만 시험해보기라고 하는 그런 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성령님의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 이 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우리 안에 결코 떠나시지 않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가 휴거가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똘똘 말아서 봉인해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충만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뭘로 자꾸 내가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님의 의도대로 자꾸 내어주게 되고 나를 비우게 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생, 침례, 그 다음에 내주, 봉인, 충만,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 나가면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본다고 했더니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중침내봉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침내봉충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한 글자씩 딴 거예요. 중생, 침례, 내주, 봉인, 충만의 이 성령님의 오중사역을 중침내봉충 사역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성경 말씀 읽을 걸 보내면서 중침내봉충을 기억하시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중침내봉충이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가운데 중생, 침례, 그 다음에 내주, 봉인, 이 네 가지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중생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인하시면 어떤 누구도, 이 우주 공간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정대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 소실이 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오중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믿고 성령 충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충만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은 성령 충만 사역인데, 이 성령 충만 사역에서 제가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 개개인의 인격의 변화, 그렇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개인의 인격의 변화가 생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성령님이 무력을 써서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부드럽게, 그렇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화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온화하게 부드럽게 우리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성령님을 나타내시냐 하면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세요. 파워가 뭐예요? 권능.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와 같은 파워, 우리를 죽을 몸을 살려서 부활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워,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사랑침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된 지 만 9년이 지나서 이제 10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면에서 게을리했던 그런 부분, 그것이 뭐냐? 교회로서는 성령님의 파워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아침에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사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대부분 중요한 그런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거의 다 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씀 사역 충분히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배당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놓여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저도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라는 그런 마음이, 이거 자꾸 제 마음속에 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부분이 바로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의 파워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파워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개개인이 아니라 이 개개인이 지역교회로 모일 때 성경에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를 크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일 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파워를 구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령님의 이 충만한 파워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서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의 말씀에 따라 묻히시고 성경 기록 따라 이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저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하고 정말 뭔가 의기양양해서 이거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런 게 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바로 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베드로가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사람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다시. 지금 예수님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3년 반 동안 모시던 그 선생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지금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뭔가가 부족한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뭔가가 지금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15절에서 19절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부족한 그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 베드로와 이 12사도에게 부족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여사, 깨닫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는 그와 같은 능력,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면, 첫째 뭐예요? 성경 기록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 지난 9년 동안의 사역이 뭐냐?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들이 완전히 사면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증인이 뭐예요? 내가 그거를 봤다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 어떻게 돼 있어요?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길 원하는데,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 뭐예요? 영어로 파워예요, 여러분. 파워. 아시겠죠?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5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 뭘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침례요, 성령 충만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성전에 머무르면서 찬송과 찬양을 드렸다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40일 지나서, 부활하신 후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그 내용, 뭘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예수님 명령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이제 열흘 지나면 너희는 어떤 침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 성령님의 침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이 임한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8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권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그런 증인의 역할을 교회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이 임해서 성령님의 파워가 이 교회 안에 임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맞습니까? 사랑 침례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 외에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 권능이 임해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인의 일을 마땅히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은 2000년 전 오순절 그날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돼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드디어 충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드디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 날 충만한 것과 같은 그 날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기도와 간구할 때, 그렇죠? 기도와 간구했던 내용 어떻게 하세요? 14절 가서 보니까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찬양과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어요. 이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믿자는 겁니다. 저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들에게 임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원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로,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어도 말하고 스페인 말도 말하고 프랑스 말도 말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일어났던 그 오순절과 같은 그 사건, 그것은 그 시대의 사도 시대의 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지 그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 무엇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게 됐더니 변화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지나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파워풀하게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100%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 20절,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우주공간 전체 어디를 내놔도 예수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구원자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24절에 이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럼 맨 마지막에 쐐기를 받는 게 뭐예요? 36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
유대인들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성령님의 권능 파워가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보니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원리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의 파워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파워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서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불신자들이 자그마치 얼마가 회개하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단번에 회개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41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원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유효하다고 저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47절에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 파워를 계속 구하는 가운데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사람들 주변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상가 건물을 쓰고 있어요. 저기 가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차장 1층, 2층은 비워놓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래요? 호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호감을 얻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더하는 일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주님이 날마다 사람들을 더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구원받아야 할 자들, 지금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주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인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멀리 있는 분들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꼭 오실 필요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구원받고 지역에 속한 그 교회에 가서 주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 정말 복음에 마땅한 그런 증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21세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물론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저 산을 쳐부숴 없애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6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잡고 있던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들의 주의가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근심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 2절에 이 제자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이 종교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 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또 5,000명이 더 증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명에다가 5,000명에다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숫자가 기록되는 사람까지 합치면 지금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무리로 지금 변하게 되니까 종교인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마 인구가 10만 이 정도 됐을 텐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걸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데려다가 한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하고 추궁하기 시작할 때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대답할 때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디어 어떠한 설교가 나오냐?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이고 12절 가장 중요한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어느 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변화가 생겼어요. 4장 13절 가서 보니까 종교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부예요.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일자무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저들이, 그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학교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죠? 글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알게 되며 이게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만 이거 보고 어우 저 사람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의 대적자들 이거 보더니 아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외치시기 원하십니까?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종교인들이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2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위협을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번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와 찬송과 찬양과 간구를 드릴 때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위협,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 종교인들의 이런 위협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어떻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와 간구와 찬송과 찬양과 시편 낭독과 말씀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 심지어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기고, 물론 이 시대에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표적이 존재했어요. 이와 같은 표적에 이와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드디어 4장 끝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가서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11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바나바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누룩이 생겨요. 누룩이 생기는 일이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더니 바로 4절 밑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누룩으로 등장을 하게 될 때 베드로가 이걸 간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핍박 받을 때도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이래 예수님 증언하다가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은,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이게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어떤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반대하는 세력이 꼭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파워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뒤에 드디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장에 가서 보니까 7명의 소위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이 교회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찬양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누구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야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7장 55절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데반이 죽는 내용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침상에 누워 죽는다 해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죽을 때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가서 8장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 설교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뭐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누가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그래요? 여기 2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이 필수적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끝나는 가운데 9장 31절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 성령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위로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치면서 교회가 어때요? 번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 사건이 10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또 회개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성령 침례와 같은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 떠나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 키프로스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될 때 13장 9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저주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 역사하는 그 자를 치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을 온 세상을 몇 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7장 6절에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 끌고 도시의 지지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푼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가 되기를, 또 여기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목사가 오늘 아침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신약시대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 파워를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파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냐?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 게 성령님의 파워가 교회 안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찬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있는 대표 설교자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다. 그 교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편견을 가지고 목사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제가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 파워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많이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많이 강해 설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답답하시잖아요. 나도 뭔가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이 여기 성경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이 국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족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혀 뜻밖의 한 달 전에 우리 장윤철 형제님이 점심을 먹자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한 달 동안 좀 기도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하라 그래야지. 그거 성도가 또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금요일 날 하니까 30만 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곧바로 우리가 토요일 날 하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 날 오니까 100여 명이 나와서, 그렇죠, 본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4주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목이든지 가지고 나오되 어떤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이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기도는 대부분 사적인 기도에 대한 거예요. 사적인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 교회가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공적인 기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성경 말씀 읽으니까 공적인 기도에서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성령 파워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 개인의 무슨 문제 이런 거 푸는 것은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고, 우리 교회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공적인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 또 미디어 선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크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어디서든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수님 섬기면 우린 다 할 일 다 한 겁니다. 증인의 역할 다 한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확장이 되면 그걸 다 우리 감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 7명의 집사들 나온 것처럼 바르게 일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를 이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게 되면 또 좋은 사람이 와서 목사를 하고 좋은 사람이 와서 집사를 하고 지역 인도를 하고 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방해하는 거짓말, 악한 말, 나쁜 말, 비방하는 말로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누룩이 들어서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에서 말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엄청나게 큰데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자연히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거나 전도하게 될 때 이 엘루마 같은 마귀의 자식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공적으로 모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의 충만한 파워가 나타나게 될 때 이 마귀의 자식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아침에 모여서 찬송을 몇 가지 부릅니다. 찬송 부를 때 예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런 거 찬송하다 보면 찬송은 2개 정도뿐이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요. 교회로. 그건 뭐냐? 마귀와 대적해서 나가는 싸움을 하는 걸 좀 불러야 되겠는데 이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 때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냐? 393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09장에 분투와 승리라고 한 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 혈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마귀 권세 깨뜨리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그와 같은 1등 목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 승전고를 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어디에서 찬송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회 때 이런 찬송을, 마귀를 내쫓는 그런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회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 싸우자.
맨 마지막으로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빠진 영혼이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로다. 믿습니까? 이 찬송을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주로 기도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저 오순절 은사운동 뭐 이런 데 하는데 저런 것처럼 가서 뒤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언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의 충만 파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뒤로 넘어지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가 기도회를 가질 때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락 음악 등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뒤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학습 방언시키고 하는 이거 우리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전한 방식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읽는 거 이런 기도에는 얼마든지 강조하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고 믿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답답한 것이 뭐냐? 목사로서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 파워를 지금까지 제대로 구하지 못했구나. 말씀 선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것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제는 두 축을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와 말씀 충만. 알겠죠?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뭐냐? 모여서 여기 가서 보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누구야? 한 사람이 나서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증한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역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우리 교회가 이어나가야 되겠다. 스펄전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내 설교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공적으로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파워가 이 사랑 침례교회에 영원 무궁토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